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이 시간 아버지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성시교도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성시교도 72번 이사야 58장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공의의 줄을 풀어주며 악에 강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공의를 걷는 것이 아니하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멀벗은 자를 보며 이기며 또 내 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보이나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일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말씀을 떠나 죄에 거할 때가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달려갈 핏대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여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부터는 일부 예배 우리 직분자들이 돌아가며 예배를 섬깁니다. 대표 기도로 주님 준비하며 기도하는 직분자들에게 그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더 예배하며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모이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복된 이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한 봉사하고 섬기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직분자들과 헌신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으로 전국 교회에 이제 전자 출입 명부가 실시되었습니다. 7월 30날까지는 3주간의 이제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이 QR 코드를 핸드폰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받으셔서 다음 주 이제 8월부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집합하는 그 곳곳마다 이 QR 코드를 이제는 이제 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전화번호나 이런 건 기록할 필요 없어요. 온도만 측정해서 정상 온도면 그냥 QR 코드만 찍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걸 아시고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암송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주보 3면에는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간에 한 주 동안 암송할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그리스도께 순종이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마다 기간별로 진행되는데요. 이제 8월 첫 주에는 1남전도회고요. 8월부터는 2남과 3남을 통합합니다. 같이 운영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부터 8월 첫 주부터 기도한 대로 일부 예배 대표 기도는 우리 다른 이제 직분자들 2부 예배 때 장로님 4분과 안수집사님 1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1부 예배 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구상을 하니까요. 내 순서를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고 순서에 따라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 기도에 돌아오는 7월 31일부터는 빌립보서 강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늘 우리가 모여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8월 시작이기에 8월달 생일 축하를 갖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및 장로 권사 은퇴식 8월 29일 있다는 거 여러분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면류관 보소서 25장 찬송합니다. 25장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암송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말씀 암송하셨을 것 같은데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열심히 암송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예, 우리 장로님, 부사님, 집사님. 예. 한 절 말씀인데 상당히 좀 길어서 있지만 이 말씀만 암송을 하면 이제 이거보다 긴 절은 없어요. 이제 큰 산을 정복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암송하고 이제 끝나고 새롭게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하지 마시고 예, 너무 아깝잖아요. 예, 꼭 마음에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서 제가 정말 목표하기는 지금 암송하는 게 주제별 69절이에요. 내비게이트에서 나오는 암송 카드인데 올 연말에는 이제 선물로 암송 카드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주신 말씀 뽑을 때 그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12절씩 12절씩 한 다음에는 암송 대회를 하면 어떨까?
예. 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는 의무적으로 딱 이렇게 늘 암송을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12절씩 딱딱 끊어서 암송 대회를 했었는데 재밌습니다. 재밌고 또 다시 반복하게 되니까 암송 대회를 해야 그동안에 했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뭐가 빠졌구나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암송 대회를 거창하게 안 해더라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나라 인터넷에는 이제 17일에 나온 뉴스인데 6세 어린이의 영웅, 6세 어린이의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이제 인터넷 기사입니다. 그 6세 어린이가 그 자기 동생이 개에 물릴 것을 이제 대신해서 동생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이제 연예인 이제 영화 배우인데 크리스 에반스라고 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그래서 그 캡틴 아메리카에 나왔던 방패까지 선물로 줬다.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6세 영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은 개에 물리기 전이었고 오른쪽에는 개에 물렸었던 건데 사건은 그렇더라고요. 그 옆집에 사는 세퍼트 변종인데 아주 그 맹견이에요. 덩치가 아주 크고 이 아이보다 더 크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동생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6세예요. 동생은 4세고 이 오빠 되는 6세 워커가 자기 온몸으로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동안에 세포트가 이제 달려들어서 물은 거죠. 물어가지고 무려 90바늘이나 꼬매 2-3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보호하고 물린 상태에서도 이제 그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간.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그 이모를 통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조카가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하는데 동생을 보호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개에 물리면서까지. 여러분 말이 90바늘이죠. 저도 뭐 5-6바늘 꼬맨 적도 없는데 엄청난 그 무시무시했을 텐데 그 아이 여동생을 구하고자 그 온몸으로 그 머리도 물리고 이제 왼쪽 얼굴이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물려가지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이것이 올려진 걸 알고는 그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에 있었던 크리스 에반스가 직접 영상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야 너는 정말 영웅이다. 네가 한 일은 정말 용감하고 이타적이다. 우리 사회는 너와 같은 영웅이 필요하니까 평생 그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바란다. 내가 선물로 영화에 나왔던 그 방패를 선물로 보내줬고 또 그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인가요? 헐크 역할 맡고 그 친구도 영상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스파이더맨의 주인공도 똑같이 영상 편지를 다 보내서 그래서 이모가 우리 아이가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입을 다 못 벌린 상태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옆에 이제 코스튬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에반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고 그 옆에는 이제 이게 무슨 옷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 스타가 보낸 옷이에요. 근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좀 퉁퉁 부어 있고 눈이 좀 분 상태로 이거 마스크 쓰고 좋아가지고 영상 편지 그리고 팬들이 보낸 편지 보면서 매일 기분이 좋다고 방패 안고 자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6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동생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동생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무서운 개가 달려오지만 동생을 위해서 달려들 수 있었다.
보통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다. 걔가 제일 무섭다. 너무 아프다. 무서워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영웅일 텐데 제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멘트가 저희 마음에 들고 닿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6세 아이인데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나여야 한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어떤 희생을 희생적인 어떤 일들을 뭐 말이 6세지요. 뭐 여러분 조그만 정말 딴 아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 5세 한이가 지금 5세인가요? 6세 한이가 6세구나. 한이가 6세예요. 한이하고 그러니 그런 6세 한이 정도 아이에게서 그와 같은 자기보다 덩치가 더 산만한 그 무서운 셰퍼드가 달려올 때 그것을 그 무서움도 뒤로 하고 희생적인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주제별 이 말씀이 무려 여러분 100단어예요. 예, 100자나 돼요. 100자.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세봤는데 저도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처음 암송할 때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시편 23편의 한 4절 중간까지 가요. 이 하나가. 다른 성경에는 무려 3, 4절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절 외우면 시편의 반을 시편 23편의 반을 외운 거니까 예, 시편도 외울 수 있겠네요.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6등분 나눠가지고 저도 이렇게 외운 것 같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6등분으로 나눠 봐도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셔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 말씀 한 구절만 외우고 있어도 그 여러 많은 정말 좋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아주 귀한 은혜를 체험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 주제가 중심 대신 그리스도이잖아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자,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까? 자, 이게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 중심으로 암송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할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커다란 주제이지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과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것, 이와 같이 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20절에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가장 첫 번째 단락,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데 하나가 빠져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원에는 십자가 없는 구원은 구원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된 사실이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사실 굉장히 큰 주제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큰 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십자가의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다.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에서,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의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은 십자가랑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넓은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는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그리스도가 이제 빠진 건데 여기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 그 부활절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 행사들을 막 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주 오래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어떤 청년이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를 달아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과격했는데, 그런데 가끔 또 보면 그 퍼포먼스 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정말 예수님이 짊어졌다 그래서 커다란 십자가를 그 부활절 행사 때 그 짊어지고 막 이렇게 골고다 길을 막 다니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활절 행사 때 그렇게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뭐 2000년 전에는 뭐 그렇게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약 지금 그와 같은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막 119에 신고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너무 가혹 행사를 한다. 교회가 너무 인권을 침해한다. 교회가 너무 학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 비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런 십자가형의 사용 도구가 없지만 2000년 전에는 가장 무시무시한 사용 도구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뭐 총살도 있고, 뭐 약으로도 있고, 아니면 더 목매달하는 것도 있고, 뭐 교수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사용 도구를 아무리 그 사용 당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죽은 사용 도구를 가지고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목걸이를 한다든가, 뭐 집에 걸어야 되는 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단두대를 자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섬기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올가미를 가지고 이렇게 뭐 걸어놓고,
그것처럼 무시무시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쉽지 않죠. 우리나라 옛날처럼 큰 칼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때 그 큰 칼을 뭐 너무 기념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만은 예외인 것 같아요. 십자가만은.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목걸이를 한다든지. 작년 여름에 비전 캠프 갔다 와서 십자가 목걸이 열심히 했어서 그러는데, 목걸이를 한다든지 반지도 있어요. 십자가 반지도 있고, 십자가 액세서리, 뭐 십자가 책갈피도 있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여러분 사용 도구잖아요. 근데 그 사용 도구인 그 십자가를 이렇게 애용을 하고,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밤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서울이든 전국에 보면 우리나라는 더 대단하잖아요. 그 빨간 십자가가 늘 항상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아무도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제재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온 사회 전반으로 십자가가 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십자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 온 세계 가운데 펼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보시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엇으로 구원할 것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겠구나. 십자가 지시려고 아기 예수로 오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는 어린 양이 마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고, 유월절에 양을 잡아 어둠의 신을 떠나게 했던,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겨낼 수 있었던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잡았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뭘 암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것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희생,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역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왔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병든 자, 죄인은 반드시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종교적인 의미로는 의무를 다 이행했다. 그 당시 상업적으로는 모든 계산을 완료했다.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린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완전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큰 자비와 긍휼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테텔레스타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신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확연하게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도가 있다면 그럼 십자가의 정신,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 바른 의미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십자가의 도와 이제 십자가의 정신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잖아요. 십자가의 정신. 아까 우리 6세 영웅에 대해서 볼 때 그 아이가 했던 말 혹시 생각나시나요?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동생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어떤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왜? 나는 오빠니까 나는 내 동생을 지켜야 되니까 내 동생이니까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동생을 지키고자 했던 그 이 희생 정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넓게는 십자가 정신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봉사를 한다든지 또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 매주 성경을 암송하는 것처럼 어떠한 자세가 필요합니까? 바로 자신의 희생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성경적인 이 봉사 그리고 전도 또 기도 훈련 성경 공부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봉사나 전도나 기도나 이 훈련이나 이 모든 것은 희생정신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 봉사를 한다는 것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나를 섬겨라 라고 해도 당연히 섬겨야 되겠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이야기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물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렇게 씻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도가 되어도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다 하여서 사람들에게 섬김만 받지 말고 나처럼 가서 섬겨라. 어떤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 정신이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봉사하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기 위하여 그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섬기듯이 그렇게 봉사를 할 때에 그 봉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생 없는 봉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내가 쉴 수 있지만 그 쉬는 시간에 내 시간을 허비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곤하고 괴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도 희생이 있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처럼, 훈련을 받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암송을 하는 것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만 이 돌아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은 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정신이 거기 다 깔려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십자가 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주와 및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이고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맡기려고 하면 못하겠다고 해요.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부담을 주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너무 쉽게 좀 힘들다고 포기하고, 부담이 된다고 떠나가 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도망치듯이 그렇게 환경을 바꿔버린다면 그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인데, 사실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종교생활이고 그 사람의 그냥 자기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담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그럼 그 자리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내 가정의 십자가, 내 직장의 십자가, 뭐의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입으로 막 짜증내듯이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라고 한다면 입 다물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면 그걸 떠나지 말고 그 속에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직분을 받았다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직분이 왜 직분입니까? 우리 직분 받을 때 분명히 서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러면 헌신해야죠. 그러면 희생해야죠. 오늘 많은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셔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자꾸 나를 위해서 하려고만 하다 보면 나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막심한 손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나에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를 벗어나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혹여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한다면 내가 정말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고, 힘을 좀 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짊어지는 그 신앙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러가고 전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은 다 인간됨을 지향해. 그러면서 그 인간됨의 결국은 뭐예요? 개인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은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십자가의 정신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가요. 이제는 가정도 부모 자식 간에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냥 직업이지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치는 거에 어떤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선생님을 부모처럼 이렇게 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개인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벌써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나 중심인 게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마저도 목사님 끝나고 어제 잠깐 전에 목사님 예배 끝나고 너무 늦어지니까 예배 시간 좀 앞당겨 주세요. 이제 오후 예배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냥 주일 예배로만 합시다. 어느 순간 저녁 예배는 없어지고 이제 오후 예배도 없어질 판이고, 어느 순간 철야 기도회가 정말 예전에는 철야 기도회였는데 이제는 이제 저녁 기도 시간, 철야 기도 이제 끝나면 버스 시간 없으니까 시간 땡겨달라고 점점 땡기다 보니까 이제 막 저녁 예배로 바뀌어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중심, 우리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물론 여러분 그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실 것 같아요. 그 예배 시간만이라도 잘하면. 그런데요, 편리에 따라서 바꾸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은 또 바꾸게 돼요. 예배 시간에 나를 맞춰야지. 어떻게 내 시간에 예배를 맞추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예배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봉사나 모든 교회의 것들도 다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되시는 이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21세기, 23세기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짊어지며 희생하며 주를 따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우리 찬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백자예요. 백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 내 자아가 죽었음을 아버지는 선언하며 선포합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하였사오니 주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여서 늘 불쑥불쑥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옛 자아에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하였사오니 내 안이 하나님이 임재할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이 항상 내주하여 주시므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지심이 증거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